자, 함께 볼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1288페이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큰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사역으로 본 요나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요나는 생명 없는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생명 있는 사역을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요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요나가 뱃속에 있을 때에 내가 뱃속에 있구나, 물고기 뱃속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러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 그 지옥 같은 죽음에서 부활을 하죠. 그리고 니느웨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마 요나는 니느웨를 봤을 때에 이곳이 지옥이구나 싶었을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하면서 그 모습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본문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많이 이상해요. 많이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마음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은 얼만큼 일치하는지를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의 사명은 요나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건데 요나는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생명으로 나아가며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니느웨 사역으로 본 요나의 신앙 첫 번째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억지로 대충 하는 신앙이에요. 아니, 목사님,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억지로 대충 하는 신앙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나가 다녔던 니느웨 성읍은요, 둘레길이 13km래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헥타르로 제가 변화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730헥타르. 또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730헥타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라북도의 전주가 몇 헥타르인가? 전주가 206헥타르. 익산이 507헥타르. 즉 니느웨 성읍은 익산과 전주의 합친 크기입니다. 근데 하루만 사역을 했대요. 트럭을 갖고 복음 성가를 찬양하면서 다니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주도 시내만 있는 게 아니라 외곽지도 있고, 익산만 시내도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지가 있는데, 그 큰 전주와 익산 크기의 성읍에서 하루, 유대인의 하루는 또 언제 끝나니까? 오후 6시면 하루가 끝나요. 셔터 닫아요. 오전 오후만 딱 사역한 거예요. 사랑하는 재영교성 여러분, 요나는 성실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대충 한 겁니다. 신용만 보인 거예요. 나 사역해요. 신용 보인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흉내만 낸 겁니다. 억지로, 거짓으로.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만날 때, 성경에서 만나는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묵상을 해보면 그 뒤에 내용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가인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 하니까 너 조심해라. 죄 짓지 마라.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듣고도 돌로 자기의 동생을 쳐 죽여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가인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삶이었다. 와,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내 분명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조차 순종하지 못하는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요나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요나가 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신용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 두렵거든요.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거든요. 내가 대충대충 하는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누굴 속이려고 해요? 대충대충.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성실한 삶이 어떠한 건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시키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대충대충 하는 거, 100% 하지 않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대충 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목수 아저씨가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억지로 할 거면 하지 마. 억지로 할 거면 하지 마.
그분은요, 못 받는 방법 하나하나, 타카칠하는 법 하나하나, 각도, 못의 개수, 페인트 칠할 때 어떤 방향, 뭐 본드 칠할 때 방향, 뭐 풀칠, 모든 거 다 배울 때 시킨 대로만 해. 대충 하지 마. 재료 아끼지 마. 배합할 때 정확한 수치로 해. 정확하게 하라고 했어요. 대충 하지 말래요. 일을 하다 보면 몸도 피곤하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하기 싫은 마음도 생기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분은 하나하나 대충 하지 마. 심지어 청소도, 자재 정리도 대충 하지 말래요. 하루는 우리가 공사를 들어갔는데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저한테 김군이라 불렀거든요. 김군, 봐봐. 이 대충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잖아. 막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벽들이. 막 철거가 쉬워요. 본드칠 대충 한 거라고, 이거. 배합이 되지 않은 거라고. 대충 하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치니까 망정이지 안 고쳤으면 이거 부실 공사라고. 근데 그분도 목회를 했어요. 아침에는 김군, 저녁에는 김목사. 아침에 그렇게 막 대충 하지 말라고 막 저를 혼내두고 막 가르쳐 주더니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저한테 김 목사님, 목회도 대충 하지 마세요. 목회 대충 하면 사고 납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안 본다고 대충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언젠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성실함.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니느웨 사역으로 본 요나의 신앙, 생명 없는 신앙 첫 번째는 대충 하는 거예요. 억지로. 성실하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것 또한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러는데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여기에 니느웨가 무너진단 말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에 니느웨의 운명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내가 너희의 죄악을 알고 있다라고만 말하라고 했어요. 거기까지예요. 죄가 상달되었으니 심판할 거야? 내용 없어요. 40일밖에 안 남았어.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앞세워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세워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빗대어서 자기 욕망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재미있는 것은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무너지리라는 것은 하파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뒤집어지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 안에요,
변화시키라는 뜻도 있어요. 요나는 무너질 거야 했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럼 이게 요나의 사역인가요? 요나가 하루 외쳤더니 니느웨가 변했어요. 그러면 요나가 사역한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도 그거 사역 아니에요. 그거 신앙의 열매 아닙니다. 제가 처음 방언을 받고 통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제가 3년여 시간들을 대학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규배야, 너 3년 동안 사역한 거 한 개도 없어. 네 마음대로 했잖아. 네 뜻대로 했잖아. 기도하지 않았잖아.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았잖아. 그 안에 열매들이 있었는데요. 하도 불쌍해서 내가 역사한 거지 너는 사역한 거 한 개도 없어.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면 절대 안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빼먹지 마.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 왜곡하지 마.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 말씀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 성경대로 사역하라. 성경대로 선포하라. 하와의 제약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선악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사단이 물어보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만 했거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래. 마음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단이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먹고 아담에게 야 먹었더니 안 죽더라. 너도 먹어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 성령님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해석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이단들,
사이비들,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곡해하여서 우리에게 와 새롭지, 신선하지, 아니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이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예수님 이용하고.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재원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죄송합니다. 말씀이 있으되 성령이 없으면 헛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성경 보지 마세요.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며 내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재원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지어다. 진짜 재원교회가 됩시다.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을 지은 저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의 최고의 인류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 유발 하라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1세기는 탈진실의 세계다. 충격적인 내용인가 봐요. 탈진실의 세계다. 진실이 없는 세계래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가짜뉴스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하면서 1000명이 조작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믿으면 그것이 진실이 되는 시대래요. 쏟아져 나온대요. 그런 가짜 진실들이.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10억 명이 1000년을 믿으면 종교가 된대요. 지금 우리 사이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분은 해석하는 거예요. 10억 명이 1000년을 믿으면 종교가 된다. 나치의 유명한 심리를 다뤘던 요제프 괴펠스는 한 번 하면 거짓말, 1000번 하면 진실. 또 한 가지 예가 뭐냐면 1290년에 영국에서 1255년에 영국의 소년이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근데 괴담이 도는 거예요. 유대인이 죽였다. 1255년에 한 소년이 죽었는데 유대인이 죽은 거야.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19명이 기소가 됐고 법원에서 사형 땅땅땅 19명을 죽였어요. 소년 1명 죽었는데 유대인 19명을 죽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불같이 여론이 일어나서 유대 공동체를 몰살시켰고 1290년에 40년 만에 영국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어요. 그런데 700년이 지난 후 1955년에 영국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그거 가짜뉴스 700년 만에 허구와 실체의 구분은 어려워요. GTP가 유명합니다. 제가 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이미 목회자의 50%가 GTP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단어를 치면 설교도 써주고 논문도 써주고.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거짓말이 많대요. GTP로 나왔는데 그럴싸한 글들인데 잘 읽어보면 그 안에 거짓말이 한두 개씩 숨어 있대요. 잘못된 정보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와, AI 발전됐어. GTP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GTP로 활용한 목회 철학 막 세미나가 열려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진실을 잃어버린다면,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거짓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진실을 찾아서 노력해야 돼요. 유발 하라리도 탈진실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구와 실제 구분을 위한 시간과 노력은 우리의 책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탈진실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관련 문헌을 읽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진실은 개인의 책무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재혼께성 여러분, 말씀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악용하는 거짓으로부터 탈출하십시오. 우리 재혼교회 가운데 참된 진리가 선포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서적을 연구하고 성경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있는 예배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시고 읽으시고 그게 힘드시다면 우리 재혼교회 예배에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진리를 찾아 탐구합시다. 니느웨 사역으로 본 요나의 신앙, 생명이 없는 신앙이었죠. 억지로 대충 하는 성실이 없는 신앙이었고 내 마음대로 하는 정직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생명의 사역을 행하셔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악한 신앙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역자가 엉망이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시고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일어날 때 요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4장 1절 말씀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는데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망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늘에 하늘에 앉았더라. 니느웨 망해야 되거든요. 나 40일 뒤에 니느웨 망하게 한다고 선포하고 다녔거든요. 하나님, 내 말대로 니느웨를 망하게 할 건지 아니면 니느웨 살릴 건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알아서 한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협박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성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성막 짓고 자기를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고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짓고 그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일하시는데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대충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보니까 청지기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을 거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나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은 바울이 그 말씀에 이어서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구원의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세워서 이방인으로 영광 받으신 후에 그 이방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일하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일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 셋.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은 이루신대요. 근데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냐? 우리 성도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제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하여서 사명을 받은 재원교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정밀기계과 나왔거든요. 거기에 물리 실험이 있었어요. 물리 실험이 있는데 교과서에 어떤 실험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교과서에 나온 대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실험했고 어떤 답이 나왔다 그걸 적어내면 돼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에요. 2시간 동안 장난치는 것 같아요. 교과서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해보고 실험 데이터를 어떻게 내는가. 그런데 하루는 실험을 하는데 계속 교과서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와요. 몇 차례 실험을 하는데 계속 다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가 좀 웃겼거든요. 좀 재밌는 조였는데, 야, 염탐하자. 그래서 실험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다른 조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조가 다 똑같게 실험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다른 조 어떻게 하나 또 보자. 봤더니 이젠 실험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친구들이 다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베껴 쓰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다 했으니까 답이 안 나왔지만 그 수치를 변화시켜서 교과서에 맞는 답을 내더라고요. 그때 제 조에서 이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처조화하게 하느냐? 막 토론하다가 우리 조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오답 적자. 실험한 대로 적자. 실험한 대로 적고 답이 안 나왔다. 실험 끝과 다르게 나왔다. 원인은 모르겠음. 아, 진짜 몰랐거든요. 어떻게 알아? 대학교 1학년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음. 그러고 제출하고 우리 놀러 갔어요. 아, 됐어. 막 실험 하나 갖고 뭐 F 나오겠어.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에 조교가 딱 와서 그 시험지를 전주에 냈던 답안지를 다 갖고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번 주에 내가 실수했다. 여러분에게 그 실험에 쓰는 재료들을 잘못 갖고 왔다. 답이 나올 수 없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 답을 냈다. 한 조 빼고. 그래서 교수님과 상의한 결과 답을 낸 조는 다 마이너스 처리하고 답을 못 낸 조, 모르겠음이 정답이니까 그 조만 특별 점수를 주기로 했다.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에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자신 있게 손드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모르겠음.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했는지 모르겠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느냐.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에게 시험지를 갖고 와서 말씀하실 겁니다. 다 네 마음대로 할 때 재혼교회는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저는 그 성적표를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재혼교회 성도 여러분, 삶은 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와 묵상, 나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은 다 예배예요. 그러한 예배에 제사장 된 여러분들이 정직과 성실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 가운데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뜻에 맞는 재혼교회 모든 성도가 될지어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며 주 앞에 결단의 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신앙과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억지로 대충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직과 성실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 앞에 추손된 종아
내가 너의 모든 예배를 받았다라는 좋은 성적표를 받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